다니엘서는 전체가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금요 기도회부터 이제 그 7장부터 했는데 후반부가 됩니다. 다니엘서는 이제 묵시 문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묵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신비 그리고 종말을 숫자와 상징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의미와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아무리 많이 읽고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경이 바로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입니다. 자의적으로 숫자와 상징을 해석해도 사람들이 반박하지 못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의 또 하나의 특징은 두 가지 언어로 쓰여 있어요. 어떤 언어이죠? 성경책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를 어떤 언어로 쓰여 있습니까? 두 가지 언어죠. 오늘 우리가 보는 8장부터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요일까지 본 7장까지는요, 2장 4절부터 7장까지는 당대의 공용어였던 아람어로 쓰여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1장부터 2장 3절까지는 히브리어. 두 가지 언어로 한 개의 성경책을 써놨으면 굉장히 독특하지요. 오늘 8장은 7장에 이어서 다니엘이 꿈에서 본 환상입니다. 7장의 환상은 물론이고 오늘 8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혹시 금요 기도회 설교를 못 들으신 분은 좀 들으시면 나중에라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인 533년에 꿈속에서 네 짐승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주보에도 올려놨는데 사진 한번 볼까요? 첫째는 독수리 날개에 달린 사자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의미합니다. 둘째 짐승은 이빨에 새 갈빗배를 문 곰입니다. 곰은 메대 바사 제국입니다. 셋째 짐승은 머리가 4개인 표범입니다. 셋째는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넷째 짐승은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가 지구상에서 만날 수 없는 괴물이죠. 그래서 이 넷째 짐승은 바로 이 로마 제국입니다. 그러므로 꿈에 본 환상 속 7장에서 우리가 본 네 짐승은 이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들을 뜻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7장에서도 느부갓네살의 꿈에서 본 환상을 살펴봤죠. 신상의 꿈이었잖아요. 머리는 금이요, 그죠? 그래서 한번 신상을 볼까요, 같이? 예. 그리고 가슴은 은이요, 그리고 동이요, 철이요, 그리고 다리는 철과 진흙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2장과 7장은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똑같이 앞으로 바벨론 이후에 일어날 그 세상 제국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맨 밑에 보면은 2장에서 보면은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타나서 이 금신상, 이 신상을 박살을 내버리죠. 그 손대지 아니한 돌, 뜨인 돌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런데 7장에서는 또 누가 나타납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이 세상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시죠. 그러므로 이 2장과 7장의 그 환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세상 왕, 세상 나라를 통치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아무리 강한 왕도, 아무리 강한 나라도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장에서 다니엘이 이제 다시 환상을 보게 돼요. 7장에서 이어지니까 같이, 그래서 7장을 금요일날 못 보신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어요. 1절을 보니까 때가 언제라고 합니까? 벨사살 왕 제3년. 그죠? 그러니까 얼마가 지났어요? 3년이 지났죠. 꿈을 보고서. 그러니까 7장에서 네 짐승 환상을 보고 3년차 되는 해예요. 그러니까 8장은 그러니까 언제예요? 주전 정확하게 연도가
551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600여 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7장에서 다니엘이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계산해 봤을 때 60대 후반이라고 했으니까 3년이 지났으니까 60대 후반인 사람이 3년을 지나면 몇 살이 돼요? 70대 초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니엘이 70살에 본 환상의 내용이에요. 다니엘이 본 환상은 어떤 내용일까요?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려운데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두 뿔 가진 순양을 보게 돼요. 3절이죠.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거기다 동그라미 치시면 좋겠어요.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뿔이 엄청 길다는 거예요. 순양이. 근데 한 뿔이 다른 뿔보다 어떻다? 길었다. 근데 그 뿔은 언제 났다? 나중에 나왔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 두 뿔은 어느 나라를 상징할까요? 그렇죠. 8장 20절.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오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죠. 그죠? 8장 20절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두 뿔이 어느 나라인지 설명해요. 뭐라고 해요?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라. 그죠? 한번 사진 보여주실까요? 그 사진이 아니고 양 한 마리 혼자 있는 사진인데. 예, 이 사진이에요. 바로 이 사진이에요. 예, 어떻게 뿔이 두 개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한쪽 뿔이 더 길죠. 그 긴 게 어떤 나라라고요? 나중에 생긴 바사. 이해되시죠? 순양의 나라는 매우 강력합니다. 어떤 나라도 이걸 당해내지 못해요. 순양을 당할 짐승이 없어요. 순양은 원하는 대로 다 합니다. 실제로 나중에 생긴 작은 나라였던 누가? 바사가 어떤 나라를, 큰 나라 메대를 접수해서 그 나라가 뭐가 돼요? 페르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대, 바사가 페르시아, 같은 나라이죠.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메대, 바사 제국입니다. 예, 여기 보면은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편 아래에 뭐가 있어요? 조그만 나라? 페르시아가 있는데 이게 바사죠. 그리고 그 위로 노란색 나라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메대. 그러니까 누가 커요? 메대가 훨씬 큰 나라죠.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누가 누구를 먹어야 돼요? 메대가 바사를 먹어야 되는데 누가? 바사가 메대를 접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메대 바사는 몇 번째 짐승이었어요? 예? 앞으로 나아가서 누구를 점령합니까? 바벨론을 잡아먹고 또 누구 부자 나라가 누구예요? 리디아를 잡아먹고 이집트를 잡아먹게 되죠. 예, 이렇게 큰 나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그 5절에 보니까 또 무슨 일이 생깁니까? 내가 생각할 때 한 순념소가 출현한다고 하죠. 그죠? 서쪽에서 온다고 하죠. 예, 순념소가 이제 또 출현을 해요. 그리고 두루 다니면서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이 순념소는 서쪽에서 오는데요. 그리스 쪽에서 와요. 이 순념소는 어떤 나라일까요? 마찬가지로 성경은 어떻게 해요? 성경으로 풀어야 되겠죠.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성경은 순념소가 누구라고 합니까? 헬라 제국이라는 거죠. 그리고 온 지면에 두루 다닌다고 해요. 온 지면에 두루 다닌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지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잡아먹는다라는 뜻이죠. 또 땅에 닿지 않는다고 해요. 무슨 말이에요? 땅에 닿지 않아요. 발이. 뭘 뜻해요? 빠르다라는 거죠. 빠르다는 거죠. 그리고 그 현저한 뿔은 아주 강력한 힘을 상징합니다. 이 강한 염소가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두 뿔 가진 순양인 메대와 바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사진 한번 볼까요? 다니엘이 지금 환상에서 보는 거예요. 누가요? 순염소. 강한 뿔을 가진 순염소가 어떻게 합니까? 순양, 두 뿔이 달린 순양에게 어떻게 합니까? 공격해서 달려들고 있는 모습이죠.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그리고 순념소는 이 순양인 두 뿔을 박살냅니다.
그게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뒷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속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념소가 누구죠? 헷갈리니까 순념소. 헬라 제국, 그리스. 순양은 메데 바사이니까 지금은 이제 페르시아. 페르시아 제국을 어떻게 했어요? 땅에 넘어뜨리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발로 짓이겼죠. 사람이 싸울 때 마지막 결판이 어디서 나는 거예요? 상대방을 때려 눕히고 그 위에 깔아 뭉개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짓이기는 거죠. 이게 세상 나라죠. 사람의 싸움이나 세상 나라의 싸움이 똑같은 거죠. 이거 7절을 읽다 보면요, 마음이 어떻습니까? 짠해지지 않아요? 한번 그 싸우다가 밟혀본 사람은 이게 어떤 마음인지 알 거예요. 항상 이기만 한 사람은 이 마음을 몰라요.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 싸움을 하고 그 후로 싸움을 안 한 것 같은데요. 제가 6학년 때 이걸 당하고 그 다음부터 싸움을 안 했어요. 제가 강한 줄 알았는데 약하구나. 내가 바닥에 쓰러져서 누군가에게 밟혀서 당할 수 있구나. 그때부터 싸움을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딱 읽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왠지 짠한 거예요. 쓰러졌어요. 맞아서 쓰러졌는데 누군가 위에서 진 누르고 있어요. 근데 발버둥쳐 보는데 발버둥쳐도 나올 수가 없어요. 누가 도와줍니까? 아무도 돕지 않아요.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얼마나 잔인한 폭거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적할 힘이 없어요. 이것이 이제 힘과 힘이 대결하는 사람들의 싸움, 세상 나라의 이제 비참함이죠. 그런데 21절에서 보니까 그 순념소가 누구라고 합니까? 헬라 왕인데 그 첫째 왕이요 그래요. 이 왕은 누구일까요? 세계사에서 BC 주전 331년 페르시아를 정복한 왕을 누구라고 해요? 알렉산더 대왕이죠. 바로 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거기다 써놓으시면 좋겠죠.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에서 징기스칸, 또 나폴레온과 함께 3대 정복왕이라고 불리죠. 그는 주전 356년에 마케도니아라는 나라의 필립 왕의 아들로 태어나요. 알렉산더는 유명한 게 또 하나 있죠. 알렉산더의 스승이 누구예요? 그 유명한 3대 철학자 중에 하나, 아리스토텔레스죠. 아리스토텔레스가 13살 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개인 교습을 했죠. 그래서 키웠죠. 그런데 필립 왕이 갑자기 죽고 알렉산더가 20살의 어린 나이에 이 마케도니아의 왕이 되는 거예요. 이 마케도니아의 왕으로 불린 이 알렉산더가 이 그리스 연합군을 이끌고 어디로? 동진을 하는 거죠. 그게 그리고 20세 이 청년이 그 당시에 고대 세계니까 지금으로부터 2600년, 2500년 전이니까는 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2300년이겠네요. 2336년이니까 2300년, 400년 그쯤에 차도 없던 시절에 어떻게 해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발이 땅에 닿아요, 안 닿아요? 안 닿도록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얼마 만에 13년 만에 무엇을 합니까? 전 세계를 정복해요. 여러분 20살짜리가 왕이 돼서 13년 만에 세계를 정복해요. 저나 여러분은 헛살았어요. 예? 20살짜리가 왕이 돼서 전 세계를 정복하는데 차도 없던 시절에 말을 타고 13년 만에 끝내버려요. 그래서 인도까지 정복하고 뭐라고 합니까? 슬피 울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 더 이상 내가 정복할 땅이 없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알렉산더가 정복한 땅을 한번 볼까요? 사진을 통해서. 그거 말고 사진 없나요? 그 다음 거 헬라 제국. 이거예요. 보세요. 알렉산더가 정복한 땅이 아프리카 대륙 북부 이집트에서 유럽, 그죠? 마케도니아, 그죠? 그리고 어디로요? 동쪽으로는 인도 보이죠? 오른쪽 아래, 그죠? 여기까지. 이 거대한 제국을 불과 얼마 만에요? 말을 타고
13년 만에. 그러니 앉아서 잠깐 쉴 틈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겠죠. 정말 놀라운 일인데 지금 누구를 통해서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전 6세기의 다니엘을 통해서 미래의 세계사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강대국이었던 헬라 제국이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되죠.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도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죠. 8절입니다.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여기 나오죠?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큰 뿔이 하나가 꺾여졌는데 뭐가 또 나는 거예요? 뿔이 4개가 나는 거예요. 실제로 알렉산더 대왕은 주전 323년에 동방 원정으로 돌아오다가 어디 바벨론, 자기가 그 영화에도 보면은 나오죠. 알렉산더 대왕의 영화에 보면 그 바벨론을 엄청 사랑했잖아요. 바벨론에서 이제 치우를 맞이하게 됩니다. 말라리아로 고열로 죽었다는 얘기, 그 독살 당했다는 얘기, 또 뭐 문란한 생활로 병에 걸려서 죽었다는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알렉산더 사후에 실제로 어떻게 돼요? 그 나라가, 이 거대한 헬라 제국이 넷으로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현저한 뿔렛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거대한 헬라 제국이 4개로 분열된다는 것이죠. 아까 그 사진 한번 다시 보여줄까요? 지도 헬라 제국의 분열이라고 나왔는데, 예, 이겁니다. 그래서 저 거대하게 좀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거기가 어디예요? 셀루쿠스 왕국으로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집트랑 그 팔레스타인,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이 있는 이곳이 프톨레마이오스 왕국, 그 다음에 안티고누스 왕국, 그리고 카산드로 왕국, 이렇게 4개로 이제 쪼개지게 됩니다. 그리고 분열된 이 짐승의 나라들을 어떻게 합니까? 서로 합의해서 분열했는데 그 위에 어떻게 합니까? 서로 또 싸우죠. 이것이 짐승들의 특징이죠. 짐승의 나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조감이 없다는 거죠.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것이죠. 통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합의해서 땅을 나눠 가졌는데 자기 것에 만족을 못하고 항상 누구께 커 보여요?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것이죠. 남의 떡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떡을 빼앗기 위해 또 어떻게 해요? 분열된 4나라가 또 서로 죽이고 죽고 합니다. 힘으로 제압하고 빼앗습니다. 이것을 보면요, 그 평화라는 것, 이기적인 인간에게 평화는 무엇을 의미할까를 생각해 보면 어떤 점에서는 힘이 대등할 때만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이기적인 인간의 길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된 평화 살롬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유지하는 것, 이런 생각이라는 것이 갑자기 들었어요. 세력 균형이 깨지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항상 힘이 더 센 쪽이 약한 쪽을 제압하려고 하죠. 그게 꼭 총과 칼로 들이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상대방을 제압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나라만 그렇습니까? 개인도 그렇죠. 그래서 갑을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노사 갈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이런 것들이 같은 맥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짐승들의 나라, 세상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국제관계에 있어서 외교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습니다. 오직 뭐만 있습니까? 자국의 실익만 있을 뿐이죠. 나에게 더 이상 도움이 안 되면 지금 친구도 내일은 누가 됩니까? 적이 되는 것이죠. 나에게 도움이 된다면 어제의 적도 오늘은 뭐가 됩니까? 친구가 되는 것이죠. 이게 국제사회의 냉혹한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은 이기적이고 탐욕의 동물입니다. 이것이 이기적인 인간이 다스리는 세상이기에, 그래서 세상 나라도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 역사상 아무리 큰 나라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이 땅에 영원한 것은 결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왕 느부갓네살도 고레스도 알렉산더도 아니라는 거죠. 진짜 왕은 오직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을 통치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팔레스타인의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정복한 땅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있을 텐데. 예. 그 지구 밑에 있는 거 보면은, 예. 예, 바벨론 제국부터 볼까요? 예, 바벨론 제국을 보여주는데, 바벨론 제국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바벨론 제국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정복한 어마어마한 땅이죠. 거기에 제가 그 색연필로 지도에다가 색깔을 칠했는데, 보이세요? 예, 색연필로 팔레스타인의 예루살렘이 조그맣게 보이죠? 왼쪽 바닷가 옆에. 그죠? 예, 빨간색 색연필로 제가 칠해놨는데, 예, 거기 보이죠? 무슨 의미예요? 거대한 바벨론이란 제국 속에 그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땅은 어떠하다는 거예요? 아주 조금 부분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번에는 헬라 제국을 한번 볼까요? 예, 헬라 제국도 역시 더 거대하죠. 그런데 역시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지구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예. 제가 지구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모든 세상이 어느 나라 중심으로 돌아간다? 21세기가 어느 나라 중심으로? 예? 미국, 힘센 나라. 그러니까 우주 사진도 어떤 사진이 거의 다예요? 아메리카 대륙을 찍은 사진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한참 찾았어요. 미국이 안 나온 사진을 찍느라고. 이스라엘 쪽이 나오라고. 여러분, 세계사가 다 그런 거예요. 강한 사람의 힘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지구를 찍은 사진도 거의 대부분이 누구 사진이에요? 예, 미국이 있는 사진, 중심에 있는 사진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지구라는 것 속에서, 그 다음에 바벨론이라는 제국, 또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이 거대한 제국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땅은 어떻다? 조그만 나라, 구석에 후미진, 변방의 작은 나라, 인구도 많아요, 적어요? 작은 민족이라는 거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뭐만 바라봅니까? 이스라엘만 바라보고 이스라엘만 집중하지요. 유대인들만 생각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의 시선을, 관점을 좀 달리하면 좋겠어요. 다시 지구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구를 만드셨고, 지구를 창조하셨고, 뭘 바라보고 계세요? 위에서 이 지구를 바라보고 계시죠. 이스라엘만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를 바라본다는 것이죠. 높은 하늘에서 지구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집니까? 그러면 이제 더 확장해서, 근데 이 지구라는 것이 우주를 보여줄까요? 우주라는 세계 속에서, 예, 이 우주라는 세계 속에서 이 지구라는 것은 사실은 점이 됩니까? 점도 안 됩니까? 점도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우주를 누가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이 우주를 누가 움직이세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른 행성들과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그런데 우리는 그 작은 나라, 작은 백성, 이스라엘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좀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지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좀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면 어떨까라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성경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올바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편협한 민족주의나 이기주의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나라가 망하기 전에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그죠? 유대인들은 나라가 망하고 580년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조차도 내가 이스라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다르게 보이는 거죠. 다니엘과 포로들이 바벨론에 끌려온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십니까? 세상 모든 나라, 지구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누구를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죠. 바벨론 포로들이 아니었다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거대한 제국 왕들이 서쪽 구석의 변방의 그 조그만 땅에 사는 사람들이 믿는 야훼를 알겠습니까? 야훼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자기 백성을 심판하는 것을 통해서도 무엇을요?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이루어가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고 우주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알길 원하십니다. 오직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온 자기 백성들을 통하여 이방 나라 제국, 바벨론이, 페르시아가, 또 헬라가 그 나라의 왕이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 왕을 통하여서 누구를? 그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조서를 쓰도록 만드셨습니다. 고대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마음을 올바로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나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입니다. 순념소의 네 뿔들 중에서 한 뿔에서 또 작은 뿔이 나와 힘이 세져 확장합니다. 구절이죠. 근데 그 작은 뿔 하나가 나와서 어디로 향하여? 영화로운 땅을 향한다고 하죠. 거기에 동그라미 치세요. 영화로운 땅. 이 무엇일까요? 영화로운 땅이 어디를 말할까요? 영화로운 땅. 예? 예, 성경에서 영화로운 땅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말하죠. 즉, 그 하나의 작은 뿔이 어디로 향한다고요? 예루살렘을 향한다는 거예요. 알렉산더 사후에 4개로 분열된 나라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을 먹는다는 뜻이에요. 어떤 나라였죠? 아까 지도를 보니까 4개로, 헬라가 4개로 분열되잖아요. 지도를 보여줘 보세요. 그럼 4개로 분열되는데 팔레스타인을 누가 차지해요? 예. 여기 보세요. 그 팔레스타인이 저 갈색, 진한 갈색이잖아요. 누가 저기를 지배하게 됩니까? 프톨레마이 왕국이 지배하게 되죠. 프톨레마이 왕국이. 이해되시죠? 그런데 제가 이 세상 나라는 욕심이 많다고 했잖아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시리아랑 더 큰 땅을 가진 누구? 셀루쿠스 왕국이. 어때요? 훨씬 더 크죠? 근데 셀루쿠스 왕국이 보기에 뭐가 또 아까운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까운 거예요. 팔레스타인 땅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찝쩍대죠. 그래서 결국은 누구 땅이 돼요? 셀루쿠스 왕국이 돼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9절의 영화로운 땅을 차지한 거는 누굽니까? 셀루쿠스 왕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낯설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참 반성해야 될 게 그 말라기에서 복음서까지 그 400년을 침묵기라는 이유로 관심도 안 갖게 하고 가르치지도 않으니까 400년을 도적 맞았죠. 그 누구께 됐어요? 로마 가톨릭 사람들께 됐죠. 이 중요한 세계 역사를. 하나님은 40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잠자고 계십니까? 아니죠. 그 상황에서도 세계사는 움직이고 인간들은 움직이고 누구? 하나님의 백성들도 움직이고 누구도? 하나님도 움직이고 일하시죠. 그런데 우리에겐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니엘서에서 그 조각들을 찾아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서에서 그걸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따라오시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익숙해져야지. 제가 이 구약이 끝나고 신약 들어가서 복음서 할 때 그게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셀루쿠스 왕국이 구절에서 의미하는 게 셀루쿠스 왕국이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 셀루쿠스 왕국이 처음에 프톨레마이 왕국으로부터 빼앗았어요. 나라를 누군가 다시 빼앗으면은 그 백성들을 잘해줄까요? 아니면 나쁘게 할까요? 예? 잘해주죠. 내 편으로 만들려면은 전에 지배하던 애보다 잘해줘야 돼요? 나쁘게 해줘야 돼요?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M&A를 해도 새로 온 사장이 전에 있던 그 사장보다 잘하려고 노력하죠. 일단 처음에는 뭐 하려고? 마음을 얻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나라도 똑같아요. 그래서 셀루쿠스가 처음에 잘했어요.
그런데 왕이 바뀌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그 유명한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되면서 그는 철저한 헬라주의였어요. 그리스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무엇을요? 유대 문화를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10절입니다. 10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권력과 세상 나라의 군사력에 무력하게 파괴됩니다. 그리고 셀루쿠스 왕국의 박해가 시작됩니다. 제사를 없앱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중요하니까 시작.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충격적인 장면이죠. 그 왕이 유대 전통을 폐하고 그리스 풍습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스 풍습을 강요한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을 박해하고 성전을 더럽힌 왕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안티오쿠스 4세, 그 유명한 사진으로 한번 볼까요? 바로 얘예요. 순염소인데 뿔이 몇 개예요? 4개. 4개는 뭘 뜻한다? 4개로 분열된다. 근데 그 중에서 누구에게서? 셀루쿠스 왕국에서 누가 나온다? 안티오쿠스 4세가 나온다. 작은 뿔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누구다? 적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안티오쿠스 4세이다.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존재이죠. 들어보셨죠? 성경은 그가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들을 멸한다고 해요. 그게 23절, 24절이죠.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 이 한왕 동그라미입니다. 이 한 왕이 바로 누구예요? 안티오쿠스 4세예요. 그 얼굴은 어때요? 뻔뻔하고 또 뭐예요? 거짓에 능하고 속이는 거예요. 24절,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리고 그는 스스로 마음을 높입니다. 그 25절에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실제로 그래서 그는 자기를 뭐라고 불렀냐면 안티오쿠스 4세는 에피파네스라고 불렀어요. 에피파네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그래요. 에피파네스의 뜻이 뭐냐면 신의 현이에요. 즉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신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신이다. 교만의 극치였죠. 하나님은 교만을 심판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을 심판하여서 정신병이 들게 해서 들짐승으로 살게 했죠.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들을 그를 뭐라고 불렀냐면 에피마네스라고 불렀어요. 안티오쿠스 4세가 자기를 뭐라고 했다고요? 에피파네스. 근데 핍박을 받는 유대인들은 그를 뭘로 불렀다? 에피마네스. 그러니까 뭐예요? 말장난하는 거죠. 에피마네스의 뜻은 뭐예요? 미친놈. 미친놈. 스스로 자신은 신이라고 에피파네스라고 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를 에피마네스, 미친놈, 정신병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을 잘 모르는 게 누구입니까? 인간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나름 괜찮다고 생각하죠. 나 정도면 괜찮은 아빠지, 남편이지, 아내지, 아들이지, 딸이지, 부모지. 혹은 나 정도면 믿음이 좋지, 인격이 좋지, 착하지, 교회에선 괜찮은 성도지, 직장에서는 괜찮은 직원이지, 동네에서는 아주 너그러운 자상한 이웃이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자신만의 착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서는 맞아 괜찮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맞장구 치면서 비율을 맞춰줄지 모릅니다. 그러나 속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안티오쿠스에게 하듯 에피파네스 신이 아니라 뭐라고? 에피마네스 미친놈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이웃에게, 직장 사람들에게, 직장 부하에게, 직장 상사에게
제대로 평가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해 다니엘서는 환상으로 묘사합니다. 우리 개신교는 성경이 몇 권입니까? 예? 우리 성경이 몇 권이에요? 66권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정경이라고 불러요. 근데 정경을 심사하는데 본선에서 탈락한 애들이 있어요. 본선에서 탈락한 애들을 뭐라고 불러요? 외경이라고 불러요. 기억하시네요. 그 다음에 예선전에서 탈락한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을 뭐라고 불러요? 위경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66권인데 로마 카톨릭이 보는 성경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외경, 본선에 진입한 외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경에 바로 뭐가 나와요? 이 400년 침묵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 400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너무 잘 아는데 우리 기독교인은 그냥 침묵기라는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아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바로 외경 중에 어떤 책에서 마카비서에서 바로 누가 나옵니까?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 시기가 주전 176년, 134년의 유대인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걸 잃어버렸죠. 그러므로 마카비서는 신구약 400년 침묵기에 이스라엘 땅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카비서에서 안티오쿠스는 유대인들에게 유대기를 버리고 자신의 종교를 따르도록 명령했습니다. 우상들에게 희생 제물을 바쳤습니다.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할례를 금지했습니다. 이것을 어기면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번제단에 부정한 제물을 바쳤어요. 가장 부정한 제물이 뭐였죠?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 돼지고기. 아들을 싫어요? 돼지고기를 갖다 바쳤어요. 그리고 성전에 뭘 세웠어요? 제우스의 상을 세우고. 그 성경에 나오는 바로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를 누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멸망에 가증한 것이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그죠? 멸망에 가증한 것.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할례를 행한 부인을 사형에 처하고 젖먹이들을 그들의 목에 매달았습니다. 마카비서 1장 62, 6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카비서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처음 듣나요? 미리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부정한 것을 먹지 않기로 결심한 이들도 많았다. 그들은 음식으로 더럽혀지거나 거룩한 계약을 오독하느니 차라리 죽기로 작정하였다. 누가 떠올라요? 다니엘이 떠오르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리고 그렇게 죽어갔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뭐 하려고? 자신의 전통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당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언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런 일이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마카비서 2권 5장 12, 14절을 보면요.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대인 어린이와 여자들을 8만 명을 대학살합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걸리는 사람마다 사정없이 칼로 쳐 죽이고 집으로 돌아간 이들도 학살하라고 군사들에게 명령하였다. 그리하여 젊은이와 늙은이를 살해하고 여자와 아이를 도륙하고 처녀와 젖먹이를 사륙하는 일이 자행되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 사흘 만에 8만 명이 살해되고 4만 명이 백병전으로 죽었다. 노예로 팔려간 사람도 사륙당한 사람만큼 많았다. 여러분 이게 언제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누구? 적그리스도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만행입니다. 그것을 지금 누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언제? 6세기 사람 다니엘에게 2세기에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역사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일어났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군대들은 이렇게 세상 권세에 핍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탄식합니다. 그 탄식하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죠. 몇 절에 있습니까? 13절이죠.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바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 거? 무슨 말이에요?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죽음을 우리가 당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런 핍박을 당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거룩한 백성으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십니까? 이런 탄식이 들리시나요? 그리고 다니엘서는 대답합니다. 다 알고 있다. 14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놀랍죠. 2300주야라는 거예요. 이 핍박이 내 거룩한 백성이 적그리스도에게, 세상 왕에게, 짐승에게 밟히는 일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얼마 동안? 2300주야니까 그걸 반으로 쪼개면 되겠죠. 반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2300을 누가 수학을 잘하나요? 산수죠. 예? 1151이죠. 주야니까 1150일 동안. 이거를 3으로 나누면 되겠죠. 3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365로 나눠야죠. 365. 그러면 대략 얼마가 나와요? 3년이 나오죠. 그런데요, 역사는 무엇을 증거하냐면요, 놀랍게도 적그리스도 안티오쿠스 4세가 성전을 더럽히고, 그리고 유대인을 핍박하고, 그리고 살생한 그 기간이 그 기간과 동일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학자들은 인천 300주야를 주전 167년 안티오쿠스 왕이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 제단을 쌓았던 때부터 주전 164년 유대 마카비에 의해서 성전이 정결하게 회복돼 그리고 봉헌되는 그 3년 기간 1150일과 일치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누가 장난을 치는 거예요? 이단들이 장난을 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준 환상은 실제 역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짐승들에게 핍박받는 장면이 7장에서도 우리가 금요일날 살펴보았죠. 성경을 잘 안 믿는 분들은 이런 거 찾아드리면 돼요.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7장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7장 25절인가요? 같이 찾아볼까요? 앞장이니까. 7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언제요? 한때, 두때, 반때. 한때가 얼마예요?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6개월. 그러니까 얼마예요? 3년 6개월. 즉 7장 25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에게 붙었다? 짐승에게 붙었다. 그래서 얼마 동안? 3년 6개월 동안 뭘 당한다? 핍박을 당한다. 순교를 당한다. 괴롭힘을 당한다. 이게 또 어디에 나옵니까? 다니엘서 7장은 뭐랑 맞다고 했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이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13장 5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 맨 뒤에 있으니까 뭐 찾기는 어렵지 않죠. 요한계시록 13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13장 5절입니다. 아직 안 됐어요?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얼마 동안요? 42달. 42달을 12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3년 6개월이죠. 이해되시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3년 6개월, 42달, 1150일. 다니엘서 7장, 8장, 요한계시록 13장 다 동일한 얘기죠. 짐승인 세상 권세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를 핍박하게 되는데 그 박해하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마카비서는 뭘 증명합니까? 마카비서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당한 것이 적그리스도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을 박살내고 사람들을 죽인 게 그 기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과 핍박이 끝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고난이 끝이 없다면 이 세상에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빨리 죽는 게 복일 거예요. 그런데 세상 권세의 핍박이 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을 힘들지만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죠? 언젠가 이것이 끝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영원토록 이렇게 살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바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세상 나라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고난에도 뭐가 있다고요? 끝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이야기해줘. 오늘 보면 17절 볼까요?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인데,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 거기 똑같이 비슷해요. 뭐라고 나왔어요? 정한 때 끝에 관한 것. 19절에 다시 한번 나오죠.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한 때 끝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에게는 어떤 고난도 영원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정한 때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현재의 고난을 견디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 모든 나라, 모든 것에는 정한 때 끝이 있음을 믿고 견디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열하나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예. 지금 다니엘은 몇 살이라고 그랬습니까? 70대 초. 이때가 역사적인 연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몇 년도입니까? 주전 551년. 6세기예요. 주전 551년 바벨론 벨사. 바벨론이 망하지 않았어요, 아주. 바벨론이 망하지 않은 거예요. 바벨론 벨사살 왕 때 다니엘이 환상을 본 거예요. 자신이 살고 있는 제국 바벨론이 미래에 바사라는 조그만 나라에게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대 바사가 페르시아가 되고 그 페르시아가 서쪽에서 일어난 그리스, 헬라 제국에 의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는 뿔이 열달린 흉측한 괴물 로마에서 망한다는 환상이에요. 그 환상이 너무 충격고 무섭고 또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니 놀라 여러 날을 알아 누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했어요? 알리지 않았어요? 27절에 나오잖아요.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 놀라운 환상을 사람들에게 알린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가 내일 올 거를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것이 주전 551년에 우리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게 인생이잖아요. 근데 환상을 통해요 다니엘이 100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말하고 200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하고 300년 뒤, 400년 뒤, 그리고 500년 뒤 이스라엘의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누구를 구름 타고 오시는 이를 그에게 권세와 그에게 나라를 준다는 거. 그래서 그로 하여금 통치하게 한다는 거. 그걸 말하는데 어떤 사람이 믿겠습니까? 왜? 지금 바벨론이 쓰러져가요. 여전히 강해요. 여전히 강한데요. 여전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 나라가 망할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이 대단한 나라가 망한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예? 여러분 누가 믿겠어요? 설사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해도 안 믿을걸요? 이 조그만 나라가. 그러나 우리는 세계의 역사를 통하여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늦게 태어난 게 얼마나 복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책 66권을 받은 시대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씩 따박 때가 참에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는 게 얼마나 큰 감격이고 얼마나 기쁨이고 얼마나 우리 믿음을 단단하게 해줍니까? 성경의 예언대로 바벨론이 망했고 페르시아가 망했고 헬라가 망했고 로마 제국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신성 모독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유대인을 학살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인자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처럼 정한 때의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통치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27절에서 다니엘은 아파 누운 자였는데요. 근데 계속 누워 있습니까?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일어나서 뭐 합니까? 왕의 일을 하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오시고 다시 오실, 그래서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은 교회 시대에 이미와 아직이라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그래서 이미와 아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가 통치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성도들. 그런데 이걸 종말이라고 하거든요. 이 종말의 시대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장님 사건인가요? 아시죠?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해서 다 뭐 했습니까? 직장을 그만뒀죠? 은행 가서 돈을 다 찾았죠? 그래서 누구한테 갖다 버렸어요? 그 교주, 사이비 이단에게 다 갖다 버렸잖아요? 군대 다니던 애가 타령해서 나와서 가서 모여서 뭐 했어요? 흰옷을 입고 찬양하고 그 미친 짓을 벌였잖아요. 그래서 온 나라 모든 백성들이 그걸 봤잖아요. 전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그게 이목이 돼서 중계하고 봤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다니엘에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뭐하라? 흰옷을 입고 오실 예수를 예배하라고 합니까? 아니면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 왕의 일을 보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세상이 끝난다고 자포자기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정한 때 끝 종말이 온다고 모든 것을 지금 하던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배당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만 읽는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다가올 미래를 환상으로 보고 바벨론이 망할 것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핍박당하는 것을 보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며칠을 알아 누웠어요. 그런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누운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세상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로 돌아가 자신의 책임을 다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현재 삶이란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직장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됨을 믿고 보냄받은 세상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외웠던 시 있죠. 유명한 시인 서정주 시인이죠. 서정주 시인 친일파죠.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본이 그렇게 쉽게 항복할 줄 꿈에도 몰랐다. 못 가도 몇백 년은 갈 줄 알았다. 무슨 말이에요? 일본이 망할 줄 알았으면 친일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아마 대부분의 친일파들이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일본이 영원할 줄 알았던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정한 때 끝을 아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 무엇을 알려주셨어요? 끝이 있다는 것을. 끝이 어떻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는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나라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인생도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그 생명책 앞에서 우리의 삶이 낱낱이 드러나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선 전보다 짧은 보이지도 않는 시간에 불과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려고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욕망대로 살려고 합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후회 없이라는 말 뒤로 자신의 욕망을 숨긴 채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때로는 자아 성취란 그럴듯한 말로 포장해 가면서 결국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믿고 생각합니다. 끝이 어떠한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을 정확히 알면 다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정한 때 끝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는 마지막 때 종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주의하고 깨어 준비하라. 그리고 예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이에요.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은 바로 다니엘서 7장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시 오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통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끝, 종말을 알고 깨어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의 꿈과 목표를 이루는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길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결국 그 고난조차도 끝날 것임을 믿고 왕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통치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길 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나그네요 순례자요 길 위의 사람들입니다. 너무 이 땅이 풍요롭고 행복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게 다 돼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기다리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단해서 주님이 이 땅에 빨리 오기를 소망하는, 이 땅에 가득한 악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나서 너무 분노해서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들에게 배신을 당하며 상처를 받으며 고난의 불 속에서 담금질되면서 하루라도 빨리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는 것, 그게 길 위의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부르시겠습니다.